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제가 오전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 개의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사도행전은 안디옥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장 그 제국에서도 핵심의 핵심인 곳인 도시에는 온갖 철학과 정치와 서로 다름이 아주 극에 달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 주제를 보시면 수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꾸준히 무엇이냐?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무엇을 수용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못됐을 땐 이게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닌 도리어 죄를 배우게 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행위는 지혜가 되지만 어떤 행위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은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 받아들이지 않느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지와 이것을 통해 이것이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줄 수 있느냐라는 걸 교회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의 전반부 내용은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후반부의 내용은 좀 실천신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4장, 15장, 우리가 오늘은 15장을 다뤘지만 이 내용들은요,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는 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찬, 언크리스찬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지만 그 이방인에도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의 사람들의 문화가 섞여 있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동안 예수를 믿는 기간이라 봐야 3년, 5년, 짧으면 1년, 길어야 진짜 10년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섞인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의 결론적 선언이 오늘의 부분인데요. 15장의 전체적 내용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며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수용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로마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로마 교회의 성도가 닮아야 하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관하여 인내하시며 위로를 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뜻을 기억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한 마음이 절대 어느 공동체든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표가 되어지는, 핵심이 되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만 감싸 안으시고 이방인들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역사가 오병이어였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역사가 칠병이어죠. 유대인에 관해서 야이로의 딸을 구해 주셨듯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받아들이셨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곧 복음의 실천입니다.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를 그가 진심으로 믿으며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는 자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기는 사회문화적 센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토요, 내 안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해서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를 품어주세요 라고 할 때 교회는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생각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그 생각의 차이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망해라, 우리 아니면 나라 다 망한다, 여러분,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나만 놀아,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나라 잘 되라고 필사적으로 저러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저거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 나라 잘 되라고 필사적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 다 강탈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미국이 그래도 겉으로는 좀, 마음은 그러더라도 겉으로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속으로는 가져가고 싶어도 막, 어떻게 동맹인데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본색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5,500억 달러 내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다 내놓으래.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잘 되라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응?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필사적으로 뭉쳐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당연히 뭉쳐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고민하듯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스타일 아니야. 기분 나빠. 나 이렇게 못하겠어. 이건 내가 원하는 내 나라고, 그건 네 나라로 가세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든지 내 뜻은 기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생각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수용을 누가 주로 하느냐? 어른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 걸 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다 개척하시고 규모도 한참 됐을 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사랑의 오카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원래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 강남은 오카나 목사님이 당시에 막 그냥 논밭, 여기에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기다 개척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국토개발이 일어나면서 강남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계속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목사님 차량은 좀 좋은 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랜저, 당시에 각 그랜저 비싼 거, 그걸 하나 목사님에서 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거 보고 나서 목사님 타락했다,
우리 교회 변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퇴근하시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뛰어들었대요. 자기가 본인 앞에 뜯으면서 막 잡으면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러면 망합니다. 하면서 막 그랬대요. 그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카나 목사님이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걸 타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도 나중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는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젊은 시절엔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막 그냥 학력 있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라 어디 세리 불렀고 뭐 열심당 부르고 어부 부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 다양함을 존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연합해가는 과정, 하나 되어지는 과정, 서로가 서로를 깎여가는 그런 과정을 이 세상에 보이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로마의 조직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수틀리잖아요? 그럼 몰래 가서 상대방을 암살했어요. 이게 로마의 정치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살과 암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거기에선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결정한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상대방의 잘한 것만 계속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는 모습을 가지는 건 나약한 자들의 탈배라고 귀족들이 대놓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1번, 겸손하지 마. 세상 앞에서 너의 잘남을 드러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 뭐라고 가르치냐? 겸손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르쳤던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은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복음서에 낱낱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런 실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였듯이 나 또한 소외받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교회의 리더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에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구나. 전혀 다른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의 문화를 보면 놀랐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웃고 울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전적인 얘기를 하며 함께 고민하는 그런 문화. 너는 무식하니까 참여하지 마. 넌 여자니까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듯이 교회는 늘 다른 사람을 수용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합니다. 제가 철학자들을 참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철학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을 다 욕해요. 다 욕해하고 이 사람들의 근거를 내가 써야지 내 철학이 인정받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철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임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죽고 십자가만이 옳다는 것을 보이는 곳. 그러기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된 것들을 배격하며 그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증거해주며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에 맡겨진 바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